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 강림을 사모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입니다.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이 1차 전도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해야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끼리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 때도 교회에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성도분들이 많이 와서 물어요. 자기네가 후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꼭 교회에다가 헌금하셔서 후원하시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갈등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저도 이제 잘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유익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 내가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나는 가리워지고 교회 예수님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또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또 후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럼 대부분은요, 교회가 더 보태서 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오래 하는 것도 어렵고. 일단 이런 예를 들어서 모든 선교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하고 연합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다. 1차 전도 교회를 통해서 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내는데 첫 번째 기도하고 보내죠. 그래서 늘 기도의 후원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나가셨는데 여기하고 3시간 차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니까 시간이 우리보다 뒤지죠. 그러면 제가 10시쯤 되면 7시 됐겠구나. 12시 되면 이제 거기는 몇 시가 됐겠구나. 통화도 자주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 주죠. 선교 나가신 분들을 위해 제일 많이 해드려야 할 거 기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죠. 모든 축복을 해서. 그 다음 뒤에서 후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큰 힘은 개인이 아니라 내 뒤에 교회가 있다예요. 교회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보냈다. 그래서 교회는 책임지고, 책임진다는 건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날마다 후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삼위일체적 구조로 되어져 있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파송하잖아요. 일주일 축도할 때 성령을 통해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가 파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 파송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이 말씀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주일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여러분 자기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죠. 사도행전 우리 처음에 읽을 때 13장을 보니까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이 섬에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브로. 제주도보다 5배 크다 그랬죠. 세계에서 85번째로 큰 섬. 여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선교는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이 섬에 가서 바보라는 동네 가갖고 한 사람 전도했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밤빌리아라는 이 주로 가죠. 밤빌리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밤빌리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오른쪽이 수리아예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게 루가디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자주 듣는 갈라디아 지방이 있죠. 이렇게 로마가 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주가 있죠. 그 중에 밤빌리아 주로 간 거예요. 밤빌리아. 가가지고 제일 먼저 버가라는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바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고, 오늘 이제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제 더베에 갔다가 딱 터닝 포인트 돌고 다시 왔던 순서 그대로 다시 가죠. 그래서 처음에 버가,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오늘 더베까지 갈 때는 뭐 흩으면서 전도하고 가죠. 근데 돌아올 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다시 돌보며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첫 번째는요, 가면서 계속 뿌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갈 때는, 돌아올 때는 돌보는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맡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왕복이에요, 왕복. 갔다가 다시 오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요, 처음에 이렇게 뿌린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오면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초림이 있고 다시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거의 초림적인 신앙생활 하거든요. 한 번만 교회 다녔다가 힘들어 그러면 안 다녀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위탁하시고, 예, 성교란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 뿌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직고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뿌리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자라나는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낯선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되도록 여러분 우리 익숙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저도 신학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다 낯선 곳으로만 왔습니다. 낯선 곳으로. 전도사를 나갔는데 맨 처음에 한 10명, 되게 조그만 교회 갔어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 1년 지나서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도 모르는 교회, 낯선 교회. 그 교회 가면 늘 낯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막 두근거립니다. 여기에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 이 교회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처음에 되게 두근거리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죠. 목회는 늘 낯선 곳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내가 잘하고 편안한 것만 하죠. 나는 평생 성가대만 합니다. 20살 때 성가대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성가대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 성가대 외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평생 자기는 이것만 한대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금년에는 안 해봤던 거 해보고 그래야 세월이 지나면 교회 전체를 알겠죠. 밖에 나가갖고 만났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교회 예배가 많아요. 7시 예배 있고 9시 예배 있고 11시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예배까지. 근데 어떤 분은 11시만 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갖고 싸우고 어떤 분하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9시만 오는 분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부목사 할 때 했던 일 중 하나는 좀 시간을 바꿔서 한번 와보게 하자. 시간을 7시에 오는 분들은 9시에도 오게 하고 9시에 왔던 분은 11시도 오고 막 섞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부 애들도 아동부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하고 좀 같이 드려서 어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금요기도에도 애들도 좀 데려오고 그게 섞는 거죠. 그래서 낯선 예배를 드리고 낯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낯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익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더라. 그건 여러분이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하셨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낯선 곳 이스라엘 애굽으로 보내셨고, 전부 낯선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요, 낯선 곳으로 가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낯설어야 돼요. 저도 물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만 컸는데 저 인천 내려왔거든요. 2008년도에 인천 처음 왔는데 그때 여기 다 매립지였습니다. 저쪽에 비닐하우스 있고. 근데 여기 살면서 늘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보내셨나. 근데 이 살면서 인천에서 만난 하나님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보면요, 이 사역을요, 무식하게 합니다. 무식하게. 그러니까 사역을 똑똑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다 짜고 일정을 짜고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걸 뭐라 요령을 피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식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보내서 하는 거고, 그냥 가려면 가는 거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오려면 나오고,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 충성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군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성도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해요? 군대를 만들죠. 움직여 그러면 아멘. 이게 의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야 싸움이 되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래야 나 예수님 대장 삼고 십자가 군병 되는 거.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죠. 모여. 그럼 딱 모이고, 야, 뭐만 갖고 와. 그럼 갖고 가고. 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번 부목사 때 가는데, 새벽에 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안 왔대요. 미용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차 돌렸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 짐도 안 챙기고 그냥 가위만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여권 두고 왔대.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 갔더니요, 갑자기 또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 가는데 자기는 길거리 전도 못 가겠대요. 처음에 난지도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토해. 냄새가 막 그리고 막 거기 그러니까요. 뭐 향신료 냄새 나고. 그래서 올 때까지 화장실 안 가요. 여자분들. 다 굶어. 그거 데리고 다니는데요, 선교 못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한국 땅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지내서 그런 것 같지 여러분 따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열심이었더라. 이게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텐션을 유지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천국 가실 때까지 똑같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무식하게 그냥 하려면 하고 기도하려면 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머리를 쓰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여기 가면 나 이거 시키겠지? 저 사람이 없으면 이거 내일 될 것 같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 오늘 시대에 제일 찾기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에 열심히 없잖아요. 일터 가면 하루만 하고 간두고, 그쵸? 연락도 없고.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열심히 있는 자,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열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열심이고 그냥 무식하게 하고 뜨겁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식으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머리를 쓰고 안 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다시 뜨겁게 성령 받고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라는 거죠. 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내가 맡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해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는데 정신이 뭐예요? 충성.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붙여주신 바나바하고 끝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슬럼덩크 이런 만화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전부 농구만 했어요. 근데 저희 모교의 마당이 되게 컸어요. 농구 풀코트도 만들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 권사님한테, 부장님한테 농구 골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농구 골대 2개 사주셔가지고 애들이 맨날 농구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20-30명이었는데 여름 됐는데 3월 달에부터 100명이 됐어요. 애들이 농구만 해주고 밥 주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100명이 돼가지고요. 근데 얘네들이 친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무조건 얘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은혜가 그냥 받아요. 친해져야지. 강원도 인제를 갔습니다. 인제를 갔는데 산 하나를 개인산인데요. 트랙터로 위에다 길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 산 밑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애들 둘을 처음에 짝을 지어줘요. 제일 싫어하는 애들끼리. 선생님들끼리 다 연구해갖고 싫어하는 애들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큰 막대기 2개하고 줄을 줘요. 그럼 갖고 다음 코스 가라 그래요. 가는데 성경 외워갖고. 그럼 못 외우면 다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다음 코스에서 그거를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 나무를. 그럼 애 둘이 그걸 들어요. 그럼 다음 코스 또 가면 다리를 묶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들고 또 올라가요. 그럼 다음 코스 가면요. 한 명이 그동안 외웠던 성경을 외우고 얘는 팔굽혀펴기를 시켜요. 근데 얘가 못 외워. 그럼 얘가 그냥 팔굽혀펴기 되게 오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가다가요. 트럭이 올라옵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타! 저기까지 태워다 줄게. 그럼 그게 그 용달을 타내는 밑으로 다시 가요. 마귀 유혹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간 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묶어갖고 끝까지 가잖아요. 애들끼리 친해집니다. 십자가 같이 지고. 그럼 저녁이 되면요, 막 애들끼리 친해져서 막 수다를 떨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럼 애들이 울어요. 거기다 말씀을 전해요. 그럼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다녀왔더니 애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뭐냐면요. 각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각자.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크게 만났죠. 그럼 바나바는 안 만났나? 아니라는 각자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되려면 팀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삼위일체죠. 하나님이 사회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그래서 동방신학에서는 여러분 이 트리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혼자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선교는 팀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목사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싫은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의 특징 중 하나면요, 특징 중 하나는 개인 신앙. 전부 각자, 각계 전투. 그러니까 와서 맨날 혼자만 울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손잡는 일도 없고 같이 하는 일도 없고, 아 저분이 내 짝꿍이야. 요 피아노 치는 애는 새벽 예배 제 동역자죠. 저는 새벽 반주자를 기다리죠.
어제 나한테 문자했던데 보현이가 목사님 투표하셨어요? 그래. 아멘. 평생 처음 문자했어. 나라가 걱정됐나 봐요. 목사님 투표했어. 걱정하지 마. 너보다 일찍 했단다. 뭐 같이 동역하는 거죠. 그 저녁에 찬송가 미리 보내주고 이렇게 하려 그래.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교를 하시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기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는 너무 뜨겁고 이 사람은 여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하는 거야.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묶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뭐예요? 팀이 되어 선교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선교는 항상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위. 그래서 위 섹션이라 그러죠. 항상 주어가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저분 붙여주신 거구나.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부터 볼게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이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1차 전도는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회당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 반주에 집중해라. 근데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 찬양을 왜 골랐지? 그러면은 사도행전 쭉 읽고 있으니까 늘 얘기해요. 우리 방송실한테도. 주보를 보내주면 성경 구절을 좀 읽어봐라. 내일 설교 제목도 좀 보고 그러면은 PPT 그림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열어보지를 않는 거죠.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를 쓰세요. 1차 전도는 이 집중을 배우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해요? 회당에만. 여러분 제가 목사 되는데 전도사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갖고 재수하고 신학교를 다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꿈이 뭐냐면 평생 청바지만 입고 사는 거예요. 양복 안 입고 살아야지 자유롭게. 지금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청바지만 입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전도사를 갔더니 양복을 입어야 돼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날이 없는 거죠. 조그만 작은 교회 가면은요, 여름 수련회를 보통 5번 합니다. 4번이나 5번. 유치부 따로 한 번 해야 되고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고요.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 또 가야 되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또 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그 다음에 무슨 연합 집회를 또 그런데 그럼 여름이 없어요. 방학이. 한 번도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때부터 놀러 다니면 괴로운 거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있는데 우리 가정도 어디 놀러 가는 게 없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뭐만 가르치냐면 집중.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학교하고 교회만 다녀요. 그거를 10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머릿속에는요, 설교가 떠난 적이 없어요. 예전엔 아동부 설교만 했는데 그걸 일주일을 해, 준비를, 일주일. 일주일을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고 꿈에서도 하고 그래야 아동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1년 내내 교회 생각만 해요. 이번 성경학교 때는 이거 해야지. 가을에는 이거 해야지. 집중하는 거죠, 집중. 여러분은 주의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집중. 가갖고 뭐만 보여요? 회당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회당이 보인다. 또 가서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복음은 항상 그래요. 2절을 보니 순종하는 자와 마음에 믿지 않는 자가 이 악한 감정을 푸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설교해도요.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두 종류가 나눕니다. 이거 적응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가 설교하면 모두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닌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되죠. 8절을 보니 오늘 읽었던 말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발을 쓰지 못하는, 앉으면서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봤어요. 9절을 보니 주목하여.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주목하여 보는 거죠. 주목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약한 것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럼 그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으켰어요.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걸으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은 신이 아니냐. 11절. 이 사람은 신이 아니냐. 근데 그 동네는 뭐냐면 제우스를 섬기는 동네예요. 제우스가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조용하고 바울이 말로 통역을 하니까 야, 이 사람이 헤르메스가 아니냐. 전령이죠, 전령. 명품 헤르메스 이거잖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성경에.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인가 봐. 헤르메스인가 봐. 명품인가 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헤르메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강해지지요. 믿음이 강해지고 처음에는요. 막 이 회당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났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들어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14장쯤 이고니온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는 자 있고 안 믿는 자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게 평이해진 거죠. 믿음 생활 이럴 테니까 여러분. 처음에 뭐 하나 맡기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하려니까요. 무식하게. 그럼 그게 쉬워진다고요. 줄넘기의 원리. 줄넘기 처음 할 때는요. 다리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야, 하루에 100개씩 하고 오거라. 저희 클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1년에 한 번 줄넘기 대회를 합니다. 전교생을 다 세워놓고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다 보면. 그럼 거기서 터득하죠. 아, 언젠가 이렇게 자유하는 게 올 때가 있구나. 자전거를 탈 때 맨날 자빠지는데 계속 타다 보면 두 손 놓고 탈 때 오겠지. 운전도 처음에 그러지만 한 손 갖고 하는 날 오겠지, 편안하게. 영어도 그러겠지. 공부도 언젠가 이거 갖고 자유할 때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쯤 가면 회당에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리지 않는 단계가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은혜 받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일밖에 안 보이고 일이 근심이야. 교회 일하러 와요. 그 다음엔 사역하러 오고 사람이 보이고 맨날 사람의 말에 걸려 자빠지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이 초짜들은 막 상처받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목사님 저기 감정이 없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주목해 보죠. 오늘은 저 집이 은혜를 받겠네. 금년에는 하나님이 저 집에게 부어주시겠어. 그게 이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여 일으켰더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막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헤르메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만약 여기서 나 헤르메스야 하면 거기서 하나님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개척교회 시작해서 막 어렵게 해갖고 그리고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요. 목사님이 능력이신가 봐요. 그러더니 거기서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네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래. 그리고는 마이크 잡고 막 강화문으로 나가고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막 존경을 받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아니다. 15절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 나를 그 자리에 놓지 마. 오직 그 자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죠. 왜?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제우스 막 이런 거에 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어떨 때는요, 믿음 생활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높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작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를 맡은 성경 교사구나.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직분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아,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성정을 가져서 흥분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우리랑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거지. 우리는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잘하면 되지.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옷을 찢으며, 야, 나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마지막에 싸워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 교회 몇십 년 다녀? 그럼 자기가 그 교회 주인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막 째려보고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돼요. 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1차 선교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팀으로 하는 것도 해봤어요. 중간에 요한이가 도망가도 참았어요. 헐벗는 거 괜찮아요. 굶는 것도 괜찮고 마지막엔 나를 높이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요, 실제로는요,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육으로 살던 내가 선교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19절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쫓아왔다는 거예요. 바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주가 됐대. 그리고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에 맞을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돌에 맞았는데 19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깨진 거예요. 피가 잘잘잘 사람이 들어다가 시외에다가 던져버렸대요. 야, 죽었구나 하고. 그때까지 못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땐 돌맞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죠. 늘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금방 하나님, 제우스래! 그러더니 금방 와갖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막 높이고, 여기서는 돌이 날라오고,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끌려가갖고 길거리에 그냥 시외에 던져버린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보는 거죠.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상황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은. 저는 이 새벽 예배 언제까지 감당하면 될까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어제는요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투표도 하고 자동차도 고치고 공업사가 안 쉬더라고요. 어제 차 고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다 고쳤어요. 할 거. 그리고 낮에 모처럼 낮잠을 잤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자는 것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닌겔 맞고 잠잘 때 자도 잠이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벽에 와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옮겨 도배로 또 가네요. 그러니까 미련 죽을 때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시면 기운이 남겼다가 다른 데 써야지. 새벽 예배를 죽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로. 이게 훈련이 되면 나가 일도 죽기로 합니다. 그럼 이게 보여요. 전문가들 눈엔
제 일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렇지, 저런 일꾼이 필요하지. 여러분, 죽을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 여러분, 죽을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죽을 정도로 예배 보신 적 있고. 그리고 더 배로 갔다는 거죠. 더 배 어디예요? 터닝 포인트 끝. 마지막. 더 배까지. 이제 제가 볼 땐 바닥, 체력도 한계가 오고, 머리 깨진 데는 아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하나도 기록 안 해놨죠. 흉터도 생겼을 것이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함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쭉쭉쭉 정리하죠. 빨리빨리 가서 터닝 포인트 찍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를 찍으십시오. 그럼 반환점을 돌아갖고 와야죠. 인생이 나이가 50이 되면 그래도 반환점 돈 거 아니에요? 그럼 50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죠. 50부터. 그냥 맨날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고 50부터는 뒤돌아서서 돌아가면서 이제 돌보는 인생으로 50까지는 나만 알고 살았다면 50부터는 돌아가면서 다시 돌보고 부모님도 돌보고 성도도 돌보고 세우는 일, 터닝 포인트를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제 뭐예요? 권면하고 세우고 과격하지 않아요. 돌보는 거죠. 돌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야 봐, 너네 난 돌도 맞았어. 머리도 깨졌어. 죽을 뻔했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 받아요. 부자 돼요. 애들 잘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뛰어요. 여러분, 하나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종노릇 했는데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 잘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로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중에 장로할 만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뜨겁게 믿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질 만한 분들이 돼야죠. 그리고 위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 됐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거꾸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보낸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러분,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다시 가야죠. 그래서 우리 삶은 뭐예요? 필그림, 나그네, 순교자, 순례자. 이 땅에 와서 순례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안디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 두 사도가 여기서 26절.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 두 사도가 이제 이름을 사도라고 바꿔줬네요. 호칭을.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마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간두고 싶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난 네가 끝까지 감당해 주면 좋겠어. 저 어제 이렇게 누워있는 하나님 감사해요. 새벽에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또 설교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죠. 27절.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교회에 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성장 안 하는 줄 아세요? 보고를 안 하니까. 저 우리 성도분들한테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그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할 줄을 몰라. 저 하나님한테 맨날 보고해요. 하나님 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가갖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길 거고요. 저 집에 이런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왜 해요? 끝까지 잘 맞춰서 맡긴 자에게 보고하려고. 그래서 충성의 끝은 여러분 열심이 아니에요. 충성의 끝은 보고예요. 보고. 군대 가보셨어요? 마지막 가서 보고해야지. 중대장이 시켰으면 중대장한테 충성 결과 보고합니다.
저는 통신대대에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업무 보고가 있어요. 저는 충남에 있었는데 충남이 다 우리 사단이에요. 그럼 통신대대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통신부대에 연결해요. 대대장님이 집에 가갖고 전화기로 보고받아요. 충성 통신대대 내무 보고합니다. 그럼 내무 우리 그 대대에 있었던 거 다 보고하고 다음은 교환대에서 합니다. 그럼 교환대 끝나면 PPT, TTT에서 합니다. 다음 암호실에서 합니다. 다음 FM입니다. AM입니다. 다음 계룡상 중개소입니다. 다음 가야산입니다. 그 한 바퀴 돌아요. 1시간을 전화기를 다 연결해서. 어떨 땐 코도 고시고 그 다 들은다. 그렇군. 그런데 왜 거기는 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나? 그래, 거기는 왜 그렇지? 그럼 내일 그걸 시정하도록. 그 매일 보고해요, 매일. 그래서 병장쯤 되면요, 업무 보고 쓰는 게 일입니다. 쫄병들은 그거 못 쓰죠. 맨날 힘들대, 울대. 하루 종일 근무를 왜 하냐면요, 업무 보고 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보고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쫄병들은요, 버티는 게 일인 거예요. 오늘도 하루 버티고. 근데 고수들은 일을 만들어서 오늘 이거 보고해야지. 그럼 우리 대대장님 좋아하시겠다. 우리 대대장님은 이걸 모아갖고 사단장님한테 보고하죠. 우리 통신대대에서 이걸 했습니다. 아, 잘하고 있구만. 그 우리 대대장님이 처음으로 보편화시킨 게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병들에게 컴퓨터 타이핑을 그때 다 손으로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가려면요. 몇 타 이상 쳐야 돼요. 그 군대에서 타이핑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PPT 처음으로 PPT 보고를 배웠어요. 프로젝트에다 대고 업무 보고합니다. 현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걸 밥 먹고 맨날 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 왜 하나, 저? 왜 사역해요? 없는 걸 만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보고하려고. 하나님 맡겨주신 청라신령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기 싫대. 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냐요? 왜?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어디다 보고해요? 15장?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하잖아요. 그게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종교회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보고해요?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보고. 저녁에 여러분 보고하십시오. 아침마다 임무를 부여받고 새벽 예배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막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녁에 누울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연약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의 마지막은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근데 이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 직분이 끝날 때, 목회를 끝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 장례 예배는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마지막 장례 예배는 마지막 발인 예배를 장례 예배라 그러는 거죠. 그 앞에는 입간 예배 다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위로 예배. 마지막 발인 예배 때 뭐예요? 발인 예배 때 여러분 소천하신 분 그분 이력 읽잖아요. 신앙, 경력, 언제 태어나셔서 어디서 살고 언제 예수 믿어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가 부르고 특송하고 가족들 유가족들 나오고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없어. 권사님인데 장례 날 때마다 저 부목 살 때 그 신앙 경력 좀 적어주세요. 없어요, 목사님. 장모님인데 신앙 경력 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짠하네.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 저희 엄마가요, 이렇게 예수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감당했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울어. 그걸 막 같이 나눌 때 막,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살다 천국 보내요.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세요.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부를 때 하늘 가는 맑은
길이. 감동이. 관이 나갈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리고 입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 그 화장터 가든지,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마지막에 관을 내리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선포할 때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죠. 왜 살아요? 오늘부터 내 삶 열심히 맡겨주신 거 감당하다 보고하려고. 하나님한테 보고할 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1년 마치면 당회하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서 내라고. 내는 분들이 없습니다. 성경 통독 몇 번 했나? 전도는 했나? 가정 예배는 드렸나? 적는 게 없죠. 시작할 때부터 목회 이렇게 전도사 때도 금년에 이렇게 맡았지 10명. 내가 1년 마칠 때 이거 100명 만든다. 여러분 그게 숫자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하고 떠나야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용진 전도사 있을 때가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어. 전 그런 게 좋아요. 보고할 게 있어야죠. 보고할 게. 그랬더니 보고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 뭐겠어요? 보냈더니 우리 교회에서 2명을 보냈더니 저기 저 밤빌리아 지역가 들어와야 저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대.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드린 물질이 눈물의 기도가 헌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이거죠.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위로받는 거죠.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감사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가 마쳐졌더라. 1차 전도는 AD 47년에서 49년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총 이동했던 거리가 2240km. 여러분 2240km. 그럼 1년에 1120km를 걸은 거예요. 이건 걷기만 해도 힘든데 가서 머물면서 2240km. 우린 평생 살아도 2240km 안 걸을걸요. 하루에 10,000보도 안 걷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 주를 위하여.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시작했나? 여러분 그냥 새벽 예배 오고 저녁에 한번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였더라. 근데 이유는 뭐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셨는데 피아노 연주법도 좀 연구하고 어느 교회 가면 찬송가가 필요 없어. 다 외워.